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제10차 미주협회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면 우리와 같이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셨을까요? 네, 물론 없으셨겠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비결을 아시겠죠? 뭐냐고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살면 되잖아요.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으시는 예수의 삶이 되면 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가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사실 수 있을까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대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유일의 해답인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돕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옷 입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현세를 이기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유일한 해답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간절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다 함께 읽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들어가시려고 아무리 해도 들어가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육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석하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마음은 자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육에 속한 마음은
자의 마음이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마음에서 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자신은 자아죠. 육신의 마음이죠.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반만 바치게 될 때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증언 5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으나 육신의 자아가 부분적으로는 억제되었으나 철저하게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만나면 그것은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서운 위험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육신의 자아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기다리고 있을 뿐인 원수를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둘째 비결을 이제 배워야 될 텐데요. 둘째 비결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려면 자아가 완전히 못 박혀 자아의 시체가 치워지고 장사지내지고 그렇게 비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온전히 나를 굴복하고 주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비워지고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굴복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를 완전히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뭐예요?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자아를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 즉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늦은 비 성령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최고로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마지막 때가 돼서 은혜가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 그때 그들은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른비 성령을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이 온다는 것을 듣고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른비 성령을 받는 일에는 실패하면서 때 되면 늦은비 성령을 받겠다고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 걱정하지 마. 늦은비 성령 오시면 간단히 한 방에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자아가 굴복되어 못 박혀지고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비를 받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순절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가? 연계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4가지인데요. 첫째는 회개의 고백과, 둘째는 죄를 버리는 일, 셋째는 기도와, 넷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은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는 고백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죄를 버림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성령 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기심, 교만, 세상 사랑하는 것,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이제는 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사는 것,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 멈출 때가 됐어요. 이제는 옳지 못한 말과 행동, 그런 성품의 모습 버릴 때가 됐어요. 반드시 생애에 단호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쾌한 모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물론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몽땅 다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된 이 작은 세계, 여러분, 이 작은 먼지와 같은 지구, 이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지구 아닙니까? 그 지구의 미국 땅의 아틀란타의 서영우, 여러분들, 이 각자 모두 이 작은 세계, 우리 작은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서 그 선물에 더하여 더 주실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두 다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의 자원은 인간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고안하고 집행하는데 다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다 소진될 수 있나요? 결코 없지요. 이 말은 구속의 계획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고안하고 집행하는데 무한하게 주셨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한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쏟아지는 나야가라 폭포의 물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은 이거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무한하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려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라고요. 그렇게 무한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20페이지엔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약속된 축복, 성령의 임재는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한한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가져오신다는 말이죠.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온전히 우리 다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셔서 자아가 못 박히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또 다른 모든 축복들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데 얼마 동안 받아야 합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아니면 코로나 사태 동안만? 아니에요. 세 번째 비결은요, 오직 성령을 충만히 매 순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을 주석하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10페이지에 매 순간마다, 언제라고요? 매 순간마다 그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영감의 글은 더 자세하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단의 포로이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람은 사단의 제한을 따르고 사단의 명령대로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지 아시겠죠?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 즉 성령이 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굴복의 삶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내 자신을 송두리째 들여서 성령 충만하고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삶을 사시기로 지금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가랴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배운 진리를 실천에 옮기고 단호하게 개혁하지 않는 한 그대의 회개는 한갓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발작적인 감정의 작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회개는 기만적인 것으로 또다시 참회가 필요한 회개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신 진리를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실천에 옮기시며 단호하게 개혁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진보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는 모르나 매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그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진보하는 삶을 사셔서 늦은 비 성령을 꼭 받으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세를 이기는 비결을 제가 3가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하고 드려져 못 박혀 성령 충만하고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충만한 예수의 삶입니다. 즉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사시는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최고의 유일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